오늘 오후 시간에는요, 모세처럼 빛난 얼굴로 살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람의 얼굴은요,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잘 살펴보면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얼굴이라는 것은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이고, 또 그 사람의 이미지는 얼굴을 한번 딱 쳐다보면 이제 그게 각인되어서 이미지가 딱 남습니다. 한 번만 보고도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본 첫 인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이 요긴하게 오감이 작동하는 것이 얼굴입니다. 이 얼굴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마음의 창문이 되기 때문에 이 얼굴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에 와서 이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전도지입니다. 외부에서 어떤 성도님들이 와서 우리 교회 분위기를 딱 이렇게 파악하려고 하면 첫 번째가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그 교회가 어떠한지를 딱 이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 그런 말 하잖아요. 관상을 본다. 이게 또 틀린 말이 아닙니다. 관상을 본다는데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살아왔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100%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그게 보인다고 합니다. 뱃사람들의 얼굴을 딱 보면 어떨까요? 딱 보면 거칠게 보이거든요. 거칠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닷바람 많이 맞고. 그러니 얼굴이 어떻게 보면 삶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은요, 사실 화장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사실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화장을 이렇게 딱 지우면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맞는가 하고 의문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벽기도 때 낯선 새신자가 자꾸 새벽기도를 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떤 집사님에게 살짝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저분이 누구시죠? 라고 물었더니 그 집사님이 배를 잡고 크게 웃으시면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사모님이시잖아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도 요즘에는 화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또 그런 부분들이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창조하실 때 얼굴을 하나님께서 참 관심 있게 창조했습니다. 참 정교하게 만들었죠. 각 사람의 얼굴을요, 다양하게. 그리고 이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명령을 따라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지내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증거 돌판 2개를 10계명을 손에 들고 내려옵니다. 그때 오늘 읽었던 본문의 기록에 보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막 이렇게 났다고 합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했는지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어려울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모세처럼 빛난 얼굴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한 3가지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빛난 얼굴로 살아가는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얼굴에 빛이 납니다.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빛나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빛이 납니다. 모세가 오로지 그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고 나아가니까 얼굴빛이 빛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의 내용에 모세가 금식을 했는데 10장에 이어서 40일의 금식을 대략 성경학자들이 3번을 했다라고 합니다. 3번을. 40일의 금식 기도를 3번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저는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살이 있을 때는 뭔가 부근하지만 살이 쏙쏙 빠지면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모세가 금식을 하면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보기 흉할 정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성경은 오히려 빛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빛이 빛나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금식하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무슨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그 얼굴빛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평안과 안식의 얼굴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의 얼굴빛이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여건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금식은 육체의 모든 것을 멈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식한다고 하면 육체의 정욕도 멈춰지고 육체의 유익과 욕심이 다 멈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오히려 우리의 얼굴빛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과 안식의 얼굴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모세처럼 빛난 얼굴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모세처럼 빛난 얼굴로 살아가는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얼굴이 빛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뭘 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빛이 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금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냥 굶는 게 아닙니다. 금식, 그냥 굶는 게 아닙니다. 흔히 그냥 굶는 거는 뭐라고 합니까? 다이어트. 맞죠? 다이어트는 내 육신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근데 금식은 육신의 건강이 아닙니다.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은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모세의 금식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이어트 하려고 40일을 막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40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의 얼굴빛이 빛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얼굴이 빛납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빛이 나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면요, 그 얼굴만 봐도 내 마음이 회복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그렇대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내 얼굴빛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서 빛나게 되고 나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일주일 동안 만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고 또 사업의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얼굴빛이 그들을 소망으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 얼굴빛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저도 그래요. 저도 늘 기도하고 있다가 어느 날 누가 탁 보면 목사님 얼굴 한번 보니까 내 마음이 그냥 위로가 팍 오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그냥 그게 아니라 바라보면 마음에 짠하게 들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오늘 오전 말씀에도 들었지만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모든 아픔과 그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인내하고 믿음으로 딱 이기고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결국에는 선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모세는요, 누구를 위한 기도를 했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를 했는가? 모세는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소원을 쫓아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는 무조건 내 중심입니다.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시고 막, 이거는 진짜 어린아이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은요, 기도를 하면 내 기도 안 합니다. 눈만 감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 할 사람을 하나하나 마음에 넣어줍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도록 하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기도가 급한데요, 목사님, 내 소원이 급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급한 것 같은 내 기도가 아니라 이런 기도를 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32절, 6장 32절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다니까요. 내 아픔과 내 고통을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형편과 상황을 알고 하나님이 오히려 남을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기도도 함께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모세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성경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유익과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생명척에 빼서라도 이 민족을 살려달라는 이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요 친구로 둘 만큼 가까운 사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세처럼 빛난 얼굴로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얼굴빛이 환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 얼굴빛이 어떻게 됐다고요? 환해졌다는 겁니다. 저도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 막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쫙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 강단에서 한 번씩 보면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함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다 받아들일 때 근심과 걱정과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다 받아들이면 어두웠던 얼굴이 싹 이렇게 펴지는 겁니다. 물론 저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내게 정확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걱정 근심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굴빛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고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마음이 그 빛으로 얼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절망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고통과 슬픔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좌절과 포기의 자리에서 담대함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이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말씀을 떠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얼굴빛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께 예배하면 이 마음의 신앙 양심이 가책을 받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늘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가슴을 막 찌르듯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뭘까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죄악을 지적할 때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얼굴빛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을 지금 하나님이 수정하고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의 작용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품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머물러서 내 얼굴빛이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나는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성품을 그 얼굴에 나타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 인간들을 하나의 어떤 기계로 찍듯이 이렇게 똑같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성품과 인격을 창조하시고 그 얼굴의 모양도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얼굴 속에 나타나는 인상과 얼굴 속에 비치는 나 자신의 인격은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내가 책임져야죠. 이걸 또 하나님 보고 책임지라 하면 안 됩니다. 얼굴 속에 나타나는 인격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얼굴을 어떻게 나타내고 살 것인가를 믿음으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얼굴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불쾌하고 만나기 싫다. 여러분 그런 사람 없던가요? 아우 난 저 사람 절대 만나기 싫다. 얼굴부터 딱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내 천자 딱 그래가지고 내 건들지 말라고 딱 지나가면 아무도 안 건드립니다. 그런 사람하고는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나타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굴빛으로 나타나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전도지가 종이 조가리가 아닙니다. 그 세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전도지로 전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전도지는 얼굴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 보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이 주변에 우리 동교회를 중심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지를 판단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얼굴이 되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